서울시 한복판에서 7월 16일 날 성소수자들이 퀴어 축제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을 했지만 모든 해에 걸쳐서 전임 시장이 허가를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명목상 서울시에는 10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있는데 이곳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허락을 가하면 시장은 허락을 해주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이제 이들이 6월 안에 심의할 예정인데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할 것인데요. 현재까지 이 시민위원회는 사실은 반대를 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통과될 공산이 크지만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번에 한 번쯤은 공기의 흐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에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서명운동이 강력하게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명분 있게 이걸 거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줘야 됩니다. 오늘 설교 후에 유튜브 댓글에 당분간 6월 말까지 계속해서 댓글창에 이 서명을 반대하는 댓글을 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제가 네덜란드에서 들려온 아주 참혹한 현실을 생생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읽으면서도 믿지 못했고 여러분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할 정도로, 근데 현지에서 생생한 소리이기 때문에 10대 네덜란드 청소년 중에 50%가 교육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성소수자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생생한 증언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연이 나간 다음에 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그 한글 파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것도 역시 오늘 댓글창에 첨부해 놓을 테니까 누구든지 강단에서 가지시다가 또 구역 모임을 할 때도 그렇고 이걸 다시 한번 읽으셔서 이런 기가 막힌 내용들을 우리가 공유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번 주에는 뉴질랜드에서 사연이 왔습니다. 참고할 것은 저한테 보내실 때에는 공유하라는 의미로 알고 제가 나눠드릴 테니까 전 세계 지금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각국에서 당하고 있는 이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바뀐 세상에 대해서 생생한 이야기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저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한글이 두서없을까 봐 걱정이 되고 죄송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자,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한국인인데 뉴질랜드에서 차별금지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현 선생님이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얼마 전에 네덜란드에서 한 중학생 소녀가 보낸 편지를 읽어주시며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저도 한 목소리를 보태게 됐습니다. 저는 1997년에 뉴질랜드에 중학생 때 이민을 와서 현지에서 중고등학교, 대학을 나와 현지 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어리고 별 관심이 없었는지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에 대하여 그렇게까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였는데 뉴질랜드는 2013년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며 또 교사로 일을 하며 정말 인구의 절반은 동성애자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직장 동료, 학부모, 이웃들에게서 수많은 동성애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이미 1993년에 차별금지법이 일찍 통과되었습니다. 2013년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된 후에
아시아 국가에서 많은 동성애 커플들이 뉴질랜드를 차별 없는 땅으로 선망하며 수많은 이민을 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 나라는 그들을 반겼습니다. 현지 학교에서 일하고 제 자녀를 직접 키우며 저는 너무나 많은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성별의 부모에 대해 설명해야 하고 수많은 동성애 커플이 호주 및 다른 나라에 가서 여기 가서든 여기서든 대리모를 통해 출산을 하고 아빠가 엄마가 가정을 이루는 가정들이 학교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동성애 커플들이 자식을 못 가지니까 자식을 갖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대리모 대신 아이를 내준 사람한테 자기 정자를 기증받아 가지고 아이를 낳게 하는 아기 공장, 그들을 통해서 자기 자식으로 입양하는 일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저학년 학생들을 보며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어떤 혼란을 겪을지 심히 걱정되었고 직장 동료 역시 수많은 동성애자 커플이기에 침묵으로 그런 관계가 아무렇지 않다는 것에 동의해야 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관련 책들을 읽어줘야 했고 예를 들어서 가족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엄마 혹은 아빠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교육의 해이를 느낀 저는 교사 사직을 하였고 고등학교에서 다른 일을 하려고 이직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강요 속에서 가르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기에 이직을 한 고등학교에서는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보낸 그 중학생이 말한 학교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 이곳에서도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핑크데이였는데 그 의미 또한 그날 또한 동성애 학생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고 6가지 색의 레인보우는 전 시내에 펄럭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요거인데 남학생이 버젓이 치마를 입고 다리를 쩍 벌리며 런치를 먹고 있었고 여학생들은 그들과 낄낄대며 학교 생활을 즐기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6가지 색의 무지개는 교실마다 붙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주한 뉴질랜드 대사 필립 터너는 동성애자로 일본인 남편을 두고 있고 뉴질랜드가 얼마나 차별금지법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으며 선진 시민의식을 나라에서 모두 보여주고 있는지 대한민국 몇몇 국회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차별금지법이 이미 1993년 비교적 순탄하게 통과되어 지금까지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필립 터너 씨가 말하였는데 그건 차별금지법의 심각성을 국민 대부분이 모르고 어떻게 보면 별 관심도 없이 너무 이른 시기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 나라에서 작년부터 어떤 법이 통과되려고 노력을 했는가 하면 전환치료금지법이라는 것이 국회 청원을 통해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원치 않는데도 동성에게 끌리거나 성별 불쾌감, 자기가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를 성별 불쾌감이라고 느낀대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야 하는데 왜 이렇게 재수없이 남자로 태어나 버렸지? 그러면서 우울해하고 불쾌하는 것을 성별 불쾌감이라고 한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원하는 상담이나 도움을 받는 것까지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나 전문치료 상담가나 교회 목회자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는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면 이것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범죄자가 될 수 있고 부모 역시 자기 자녀에 대한 성정체성 상담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부모도 치료받자고 하면 징역 3년에서 5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2년 2월 15일 통과되었고 6개월 뒤인 올해 8월 15일부터 발효된다고 합니다. 저는 만으로 9살 된 딸에게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루에도 몇 번을 조금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물어서 성정체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타인과도 제 자녀하고도 본인의 성정체성은 상담해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가정 또한 주님을 믿기에 아이가 동성애가 성을 바꾸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만 이제부터는 교사로서 일하며 상담을 잘못했다가는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전에 뉴질랜드 목회자분이 차별금지법이 동성결혼합법이 통과될 때 왜 더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지 못했나 모여서 회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비단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저 같은 성도들 또한 그럴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이곳의 공교육도 신뢰할 수 없기에 홈스쿨링을 해야 하나 생각하고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뉴질랜드를 차별이 없는 동성애가 빛나는 아름다운 나라같이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귀담아 듣고 따라하겠다고 한 몇몇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위에 언급드린 것과 같이 처음에 차별금지법이, 그 다음에는 동성애 합법 결혼이, 그 다음에는 전환치료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를 허용했더니 쓰나미와 같이 덮치는 죄를 보며 동성애를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성을 바꾸는 것을 권장하는 것을 보이는 영적 어둠의 세력입니다. 왜 하나님이 대부분의 나라가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이고 동성애가 찬양되는 나라들이 되었는데 대한민국을 남겨두셨을까요? 뉴질랜드에서 몇십 년을 살아도 차별금지법과 동성애가 지지 안 되는 제게는 대한민국에 대한 기도의 불을 주시고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소망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서 이제는 거꾸로 한국으로 유학을 가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만 하는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건 별거 아니겠지, 나랑 상관없다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모든 나라들이 받아들였고 비정상을 정상보다 즐기는 세상이 되어버렸기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드시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수많은 동성애자 학생을 정상으로 바라보는 학교에서 지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건 사적인 이야기고요. 제자광성교회 가서 언젠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제자광성교회와 차별금지법을 막으시는 모든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국교회가 그래도 있어서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외국 생활에서 둔화되어진 저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마쳤습니다. 뉴질랜드 목회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다잖아요. 93년에 통과될 때 왜 우리는 그냥 있었을까? 불행 중 다행은 우리는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에서 책을 두 권 갖고 오셨는데요. 동성애자의 양심 고백이라고 하는 만화로 기록된 아주 좋은, 알기 쉽게 동성애자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왜 문제가 되는지 이것들이 알기 쉽게 책으로 나와 있고요. 사회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또 책이 있습니다.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따가 한 부씩 가져가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일, 6월 7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인 웬디 셔먼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방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 씨와 군인권센터 임태원 소장을 만났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을 만났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LGBTI, 즉 레즈비언, 게이, 섹슈얼리티,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인터섹스, 이런 것이 이제 뭐냐면 그리고 플러스 기타 등등의 왜곡된 젠더 운동을 하는 성운동가들을 만나가지고 이 웬디 셔먼은 환상적인 대화를 했다, 이렇게 평을 했어요. 환상적인 대화를 했대요. 그리고는 성소수자들의, 여기 이제 LGBTI는 레즈비언, 게이, 그리고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 그리고 간성,
즉 남자와 여자의 동시에 성기를 가진 간성애자를 일컬어서 인터섹스라고 하는데, 이런 기타 등등의 그런 성운동가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소수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주한 미 대사관에서 무지개 깃발을 개항한 것을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죽은 미 병사나 추모하고 돌아볼 것이지 세상에 비싼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지 나는 100번, 1000번, 1000번을 이해하려고 해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그 엄청난 인권 탄압, 인도의 그 집단 강간 폭행, 그리고 할례를 어릴 적에 행함으로 무수히 살해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면서 어째서 이렇게 성소수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지 1000번, 10,000번, 100만 번을 생각을 해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동성애자를 한때 구금하고요, 처벌을 했던 나라입니다. 미국은 동성애자들을 처벌하고 구금했던 나라예요. 간혹 사회주의 국가들도 그런 것이 있죠. 이슬람 국가에서도 동성애자들은 처벌을 합니다. 그런 나라들은 처벌을 금하는 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라고 해서 처벌을 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 자체를 만든다는 게 넌센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들이 차별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가 차별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각을 하는 사람이 없다 칩시다. 지각하는 사람이 없는데 뭐하러 지각한다고 혼을 내겠습니까? 안 그래요? 동성애자라고 해서 성소수자라고 해서 차별을 하거나 직장을 못 들어가거나 형을 때려서 감옥에 집어넣은 적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뭐하러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그들의 인권을 지키겠다고 차별금지법을 뭐하러 만드냐고 말이에요. 미국은 그들이 한때 구금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하는 명분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더 나아가서 위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입막음을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이것은 제가 볼 때 영적 전쟁이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옛날에는 세상이 병들고 귀신 들리고 복음을 방해하고 그런 세력들과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싸움의 양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6.25 때 싸우던 방식이 있죠. 6.25 전쟁 때. 6.25 전쟁 때는요, 6탄으로 탱크를 맞서야 했어요. 소총으로 싸워야 했어요. 수류탄 들고 나가서 싸워야 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야 되지만, 만약에 이 시대에 전쟁이 난다면, 그때도 수류탄 들고 탱크에 덤벼들고 우리가 맨몸으로 탱크와 맞서서 소총으로 싸워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게 싸울 수 없어요. 그렇듯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싸움의 양식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의 양상을 이해를 못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의 능력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상 어떤 것보다 강력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능력이 죽은 자를 살려냅니까? 어떤 폭탄이 망가진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자랑인가면 자랑인 것 같고 그래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교회에 와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제법 있어요. 무엇으로 변화됐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무엇으로 변화됐겠어요? 무엇으로 죄를 버렸겠어요? 부모가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부모가 돈이 없어서 뒷바라지를 못 해줘서 그 인생들이 그렇게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들에게 돈을 준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유학을 보낸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10만 불 복지국가가 1인당 GNP가 10만 불이 되는 복지국가가 된들 이 세상이 지상 천국이 된들 그 죄를 끊을 수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배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복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요? 예배가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등산에 많이 등산하는 분에게 왜 산에 가냐고 물었더니 유명한 말을 했다가 산이 거기 있어서 간다는 거예요.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간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산에 갔다 오면 건강해져요. 산에 갔다 오면 상쾌해져요. 산에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그래서 산에 가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냐고요?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왜 예배를 이 밤에 미친 듯이 이 주차 전쟁을 치르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와서 무슨 정성이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예배가 나를 살렸어요. 예배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게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만 따지고 들으니까 그거 아쉬운 거, 없는 거, 안 된 거, 문제, 아픔, 상처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저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저는 죽었어요. 저는 예배 안 드렸으면 저는 망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예배가 나를 살렸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뭘로 살리냐는 거예요. 우리를 무엇으로 여기까지 이만큼 견디게 하시고 이만큼은 살게 하시고 이만큼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 이거 외에는 없어요. 사람은 떡으로 못 살아요. 아시잖아요. 사람은 돈으로 못 살아요. 사람은 명예로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은 권세로 절대로 못 살아요. 사람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 말씀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를 살려요. 근데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격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돌아가다니는 인생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아니고 교회가 막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멀리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살인했다고 혼을 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담이 죄짓고 나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고 땅에 묻어놓고 나니까 벌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렀을 뿐인데 못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예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원천 봉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한 자도 살인한 자도 음란한 자도 바람 피운 자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물론 동성애자도 올 수 있죠. 그러나 철저히 반성경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네덜란드 10대 청소년 중에 50%가 동성애자라고 해요. 성소수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예배하겠습니까? 그들이 예배하겠냐고. 거꾸로 예배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제가 일전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은혜교회 지금은 거기서 철수했지만은 그 교회가요. 거기는 마약 중독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우리나라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마약 중독자를 하나 전도해 오면요. 그 셀에서 한 7, 8명 셀 식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요. 마약 중독자가 이 마약을 끊어버리면 이 금단 현상이 오는 거예요. 막 벌벌벌 떨고 살 수가 없어요. 잠도 못 자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견디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마약이 너무 팽배한 나라이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가 전도를 해가지고 끌어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오면 식중 팔고 다시 세상으로 가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중독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노름도 중독성인데 마약이 오죽하겠어? 오죽하겠냐고. 1000배, 10,000배는 강할 거 아니에요. 술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중독자를 끌어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더 막 미치려고 하니까. 퇴근하고 둘러싸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7, 8명이 서가지고 얘를 세워놓고 밤새껏 가운데 앉혀놓고 방언하고 찬송하고 둘러싸가지고 못 도망가게 해놓고 기도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그 안에서 막 영적 전쟁을 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찬송했다, 일어났다, 울다, 넘어졌다, 도망가려고 했다가 온갖 발악을 다 하고 새벽녘 때 되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지쳐서 퍽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이제 재워요. 그리고 이제 먹이고 이제 저녁 때가 되면 또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저녁에 또 퇴근한 셀 식구들이 둘러싸가지고 예배당에 데리고 가가지고 또 막 기도를. 이렇게 한 달을 해버리면 이 아이가 이 중독에서 해방되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설령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돌파할 능력이 생기고 그 문제를 해석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보다 귀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마귀가 이걸 마지막 때 이걸 깨버리려고 이런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 변화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전 세계에 이 무기를 들고 칼을 들고 설치고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그냥 두 손 놓고 이렇게 무장해제하고 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눈이 있거든 보세요. 안 보입니까? 어째서 너희가 날씨는 그렇게 잘 분별하거늘 시대의 징조는 보지를 못하냐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를 다니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이 열어져야 돼요. 예배 때 앉아있는 게 다가 아니고 귀가 열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귀가. 싸움의 방식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나 적은 바뀌지 않아요. 마귀가 최근에 싸움의 방식을 바꿔서 싸움을 걸어오니까 우리도 싸움의 양식이 바뀌어져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두더지 올라오듯이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 당대에 반드시 이 싸움을 하고 버티고 이겨나가다가 우리가 언젠가 나이 먹고 저도 언젠가는 끝나겠죠. 저도 약해질 때가 있고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질 날이 반드시 와요. 그때까지 막아내는 게 내 역할이야. 그리고 나서 누군가 저보다 더 능력 있고 탁월한 주의 종이 와서 이 일을 또 해줘야 되고 계속 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오시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은 이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내는 복음의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주의 종들에게 투자를 해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로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고 신실한 주의 종이 되고 성실한 주의 종들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제가 주제 넘지만은 그 하나의 미랄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무장되고 예리한 칼을 무장해가지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냥 직장생활하고 집 사고 애 낳고 그냥 주말이면 놀러 다니고 여차 기분 틀어지면 이혼해버리고 그냥 나는 내 인생 살고 이렇게 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아이들의 심장에 비록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직장이 변변치 않은 아이들도 있고 바둥바둥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재주가 미천해서 출세를 못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예수 안에 살게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아둘람을 시작하는 것이고 유치원을 하는 것이고 날마다 치열한 전쟁이에요. 날마다. 공교육을 아직도 믿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제 무차별한 일이 생기고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그것을 가르쳐 그것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애도 대학 갔는데 오리엔테이션 첫 시간에
세상의 대학생들 오리엔테이션 첫 시간에 그것도 미션 스쿨인데도 앉혀놓고 그것이 교육부 지령이에요. 젠더 교육 받았어요. 오리엔테이션에. 세상에 할 게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그것이 분별이 되는 것이지.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제풀 예배드리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젠더 교육 받았다니까요. 이것이 이 나라의 현 상황이에요.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은혜를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은혜란 뭘까요? 은혜. 은혜는 국어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사랑으로 베푸는 어떤 혜택이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대단히 광범위적이에요. 성경에서만 은혜가 약 290회 정도 등장해요. 성경에는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시편 123편 3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그 은혜가 무엇이길래 은혜를 재차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사무엘상 1장 18절에서도 자 한나가 은혜를 구합니다. 시작.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가슴 없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시간 관계상 다 말을 못할 정도지. 오늘 창세기 6장 8절에 온 세상이 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금이나 예나 똑같아요. 마치 지금과 같아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고 어두워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깊이 한탄할 만큼 하나님이 속상해할 만큼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찰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입었다는 말은 수동적인 말이에요. 입혀줘야 입는 거예요.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입혀주는 거예요. 은혜는 입혀주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요, 졸라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주셔야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베푸신다. 베푸신다는 말이 뭐예요? 줘야 받는 거예요. 줘야. 이게 은혜의 특징이에요. 은혜는 수동적이고 받는 사람이 수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안 주셔도 할 말이 없어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할 말이 없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신탁을 받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그 당시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영광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여러분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은혜를 받았지요. 저 같은 영적 흑수저요 박도가 어찌 강단에 서며 지난날의 죄악을 책으로 써도 다 못 쓸 정도인데 어떻게 제가 감히 설교를 하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겠습니까? 저보다 온전한 사람 많고요. 저보다 대단한 사람 많고요. 저보다 모든 것이 갖춰진 분들이 이 땅에는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세워줬느냐?
천번만번 생각해도 결론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입에 붙은 말이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무슨 수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착하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뭐 준비가 됐습니까? 남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어요? 보통이잖아요, 보통. 보통 사람들이잖아, 보통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보통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보통 사람은 보통 사람. 우리의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더 있다고요. 절에 있어요, 절에. 나보다 머리 깎은 사람이 더 어울려요. 목사가 되기에. 그렇잖아. 결혼도 안 했지요. 고기도 안 먹었지요. 기도도 나보다 더 오랜 시간 하지요. 3000배 막 하지요. 밤에 잘 때도 누워서 잠도 안 자지요. 나는 앉아서 잔 적이 없어요. 앉아서 잔 적이 없어. 그렇잖아요. 막 30년씩 앉아서 주무시는 중이 있잖아요. 고기를 뭐 안 먹는 중도 있잖아. 나는 없어서 안 먹고, 앉아서 안 먹고, 모자라서 안 먹고, 그렇지? 안 먹지 않아요.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나는 죽으면 살이가 하나도 안 나올 인간이에요. 살이가. 그러면 나는 객관적으로 보면 구원은커녕 뭐 목사가 안 되는 사람, 목사가 안 되는커녕 뭐 구원도 못 받을 정도의 사람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이 안 돼요. 이럴 때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 지나온 과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고비고비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또 잊어버린다는 거죠. 또 시간이 지나면 그때뿐이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은혜를 엄청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께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 너에게 충분하다.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 선물과 능력과 은혜로 충분하다. 여기서 더 받으면 너에게 해롭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바울에게 은혜를 듬뿍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고백을 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전에는 내가 해방자요 방해꾼이었다고. 전에는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해방하고 잔액하던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내셔서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나보다 더 성실한 사람,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 나보다 더 온전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것을 부르사 은혜를 주셨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고백하지만은 저는 평균 이하의 집안에서 살았어요. 특별히 잘 살자는 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거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사실 고백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힘을 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힘을 내라고. 평균 이하의 수준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상처가 있다는 것이고
장점은 일찍 철이 든다는 거예요.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하고 항상 평범한 행복과 그걸 원했지만 나에게는 그런 복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엄청난 것을 스스로 차고 나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 많지요. 무슨 불평이 그렇게 많습니까? 뭘 더 바라십니까? 뭘 더 원하세요? 바울이 고백했다잖아요. 내게 은혜가 족하다고. 예수님은 충분하다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아도 바울은 그 뒤로 기도하지 않아요. 원래도 시험에 안 들었지만 그 뒤로 그 문제로 시험 들지 않아요. 그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냐? 그런 육체의 아픔과 가시 따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좀 가난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남만 좀 못하면 어때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너무 큰 걸 받았는데 왜 예배당에 나왔어도 입이 나와 있냐고. 그거 감추려고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양인데 왜 입이 나와 있냐고. 마스크를 써도 입이 나와 있어. 마스크까지 나와 있어. 마스크까지. 도대체가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은 예배할 때 뭔가 이렇게 다른 예배와 다를 때 오늘 은혜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죠. 표현을 잘 못해. 뭔가 특별한 느낌, 특별한 경험 생겨 놀지 않는데 오늘 찬송할 때 운다든지 뭐 이럴 때 은혜를 받았다. 옆 사람이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구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성경에는 은혜는 단순히 그렇게만 개인적 신앙 체험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사실은 다 해석할 수 없어요. 성경의 사례들을 봐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앞뒤가 어떻게 됐는지. 과연? 자, 오늘 본문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노아도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노아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렀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슨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요? 특별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이것. 다윗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요. 다윗에게.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거. 베드로도 고백은 안 했지만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 나섰으며 중도의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정했으며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요. 그런데 다시 찾아오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의 힘으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은 거예요. 은혜가 크면 어떤 것도 희생이 아닌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냈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주는 앞에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잖아. 이것이. 다시 돌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받았다.
이런 식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노아가 은혜를 입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돼요. 은혜는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저 주신 은혜지만 우리는 그저 받았지만 주님은 그저 주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우리 자식에게 100만을 줄 때 그 자식은 그저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돈 많아 철딱서니 없이 그렇게 생각하며 돈을 받을지 몰라. 네. 우리 아버지는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어. 무슨 말이냐?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뭐 그까짓 거 뭐 주시냐? 이 병 하나 못 고쳐주시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데 내 병 하나 못 해결해 주겠냐는 거야. 하나님께는 너무 당연하고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100만 원을 내 자식에게 줄 때는 그 100만 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하고 얼마나 자존심을 굽혀야 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받았고 앉아서 받았지만은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렀냐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셔서 죽이기까지 희생해 주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값싼 은혜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쉽게 받아서 쉽게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은혜를 가치 있고 값지게 여기라는 거예요. 값지게. 이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 그 고귀한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특권이에요. 특권.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말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구할 수 없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은혜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까? 모세도 귀신을 못 쫓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쫓아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학교 아이도 귀신 쫓아냅니다. 교회학교 아이도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습니다. 필요하면 그렇게 해요. 못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은혜거든요. 배우기를 했습니까? 그것들을 어디 가서 체험하기를 했습니까? 노력을 했습니까? 그냥 예수 이름의 권세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귀신 쫓았다니까요. 저만 쫓았나요? 믿는 자는 다 쫓았어요. 우리 친구들 쫓아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만 특별한가요? 천만에 이영도 목사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 십자가탑에서 기도하다가 영이 열려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동구밭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주의 이름 찬송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니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이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이런 은혜를 어디서 받냐고. 이런 능력을 어디서 받냐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세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시며 뱀을 집으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낫는다니까요. 우리가 예배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때 병든 자가 낫는다니까요. 지금까지 그랬고 오늘도 나을 것이고 다음에 또 보시라고요. 이게 다 은혜예요. 이런 권세와 능력과 뭘로 이걸 누리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요, 세상의 권세를 다 쥐고 있는데도 자기의 미래가 불안하고 자기 사업이 불안하고 자기 자식이 걱정이 돼가지고 무당한 데 가서 벌벌 떨면서 손을 비비고 돈을 갖다 바치면서 부적 한 장 쓰다가 붙여놓고 팬티에다가 이어갖고 다녀라, 주머니에다 넣어놔라, 가방에다 넣어놔라, 시험 볼 때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사 날짜도 봐서 가고 궁합을 봐서 결혼을 시키고 이 짓을 하고 물건 새로 들어오면 고사를 지내고 차를 새로 사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고 지금이 어떤 때인데 이런 짓을 하고 살아요. 어리석어서 겁이 나서 두려워서. 우리는 말이죠. 언제든지 가요. 언제든지. 비만 안 오면 가. 선 없는 날 그런 건 우리는 따지지도 않아. 뭐 이사 간 집에 뭐 전에 뭐 무당이 살았다 필요 없어. 집값만 싸면 들어가. 그래 안 그래요? 무당 아니라 무당 할아버지가 살아도 필요 없어.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갔더니 막 부적이 덕지덕지 붙었다 더러서 그냥 싹 떼어버리는 거야. 그거 뭐 누런 거에다가 뻘겋게 써가지고 더럽게 뛸 필요도 없어. 그냥 벽지 붙여버려. 안 떨어지면 벽지 붙여버리면 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요. 그만큼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강하다는 뜻이에요. 강하다는 뜻. 이걸 도대체 이런 돌파와 이런 능력과 이런 힘과 자신감이 어디서 온 것이냐?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애써가지고 10년, 20년 몸부림치고 해가지고 겨우 깨닫게 되고 이기고 이렇게 해서 하나를 터득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 오늘날 예배 드리는데 그냥 훅 능력이 나가버리고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믿음이 훅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귀신이었구나. 이게 어둠의 역사였구나. 내가 원래 그런 체질이 아니고 이게 악한 영의 역사였구나. 딱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날로 해방돼 버리고 너무 깔끔하고 힘이 있고 완전하고 도대체 이런 것이 어디서 온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말씀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그걸 갖고 놀으라 하고 자랑하고 누리라고만 준 게 아니고 은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노아가 은혜를 입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노아의 8 식구는 장장 그 긴 시간을 130m가 넘는 방주를 지어야만 했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책무예요. 아까 마리아에게 은혜가 임했다고 그랬죠. 은혜 두려워하지 말라. 은혜를 입은 자여. 가브리엘 천사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마리아가 그런다고요. 근데 그때부터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에게.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는데 배가 불러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남의 말이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의 말이니까. 그러한 엄청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그러나 마리아는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1장 38절인데요.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떠나고. 마리아가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나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 여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절대 적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모든 걸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면 내가 그 은혜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가 돼요. 은혜를 입은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열토막 나서 죽어요. 모든 걸 버렸지요. 은혜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전적인 선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고달플 텐데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해보시오.
이 은혜를 받으실래요? 방주를 질 수 있겠어요? 마리아처럼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겁이 없네. 바울처럼 혹독하게 로마의 시민권도 버리고 그 믿었던 쟁쟁한 친구들과 다 헤어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바다의 위험을 무릅쓰고 풍랑의 위험을 무릅쓰고 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적의 위험을 무릅쓰고 맹수의 위험을 무릅쓰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게 은혜인데? 야,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런 은혜는 안 주실 것 같다. 아무리 봐도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나는 틀린 것 같다. 그런 사람만 아멘을 하는 것 같아. 뭔가 근접에 가까운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 저는 그래도 그 은혜를 받고 싶어요. 아까 시편 128편에 말한 것처럼 123편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주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축도할 때 그러죠. 주 예수의 은혜와 주 예수의 은혜. 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바 그 은혜. 그 은혜. 오늘 우리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입히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이걸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은혜도 유지해야 돼요.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거두기도 해요. 사울 왕이 은혜를 입었어요. 절대 자격 없는 존재거든요. 소심하고 능력도 없고 키만 컸어. 근데 사울이 왕이 됐어요. 얼마나 인정을 못 받았는지 주위에서 비웃었습니다. 이런 자가 왕이라니 대놓고 앞에서 웬만하면 면박을 주지 않죠. 그의 귀에 들리도록 사람들이 조롱을 했을 정도로 자격이 미달인 왕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 은혜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왕이 됐는데도 일전에 설교했지만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일을 하지 않고 농사 짓고 있었다니까. 이런 한심한 왕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그러다가 전쟁 났다는 소리 듣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능력 있는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병을 고칠 수 있는 재주가 있어야 병 고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병 고쳐요. 대단한 학위가 있어야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한지 아세요? 베드로가 신학대학 나왔습니까? 신학대학 나오지 말고 목회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 제 말씀을 잘 이해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걸 초월하는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디 선생이 신학을 제대로 해서 설교자가 됐냐고. 그는 문법적으로 계속 틀린 말을 너무 많이 했대요. 그래서 조롱하고 비웃었대. 그러나 그 잘못을 지적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불이 안 나가. 그러나 무디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게 은혜지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잖아요. 우리도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 강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아무리 잘 지어진 성전도 성전이 아니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때 그 인생과 공동체와 가정은 온전해질 수 있다. 사울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은혜가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은혜를 거두셨어. 그리고 사울은 그때부터 나락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은혜라는 것은 임하기도 하지만 거두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하고 받은 은혜를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유지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받냐? 은혜는 가치를 아는 자가 받아요. 가치를 아는 자. 바울은 그 가치를 알기에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가. 오늘 이 강단에도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세요? 은혜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고요. 은혜만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의 병이 낫고요. 이 강단에 은혜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나 그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쟁쟁한 학자가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오랜 시간 하고 피를 토하고 해도 은혜가 없다면 끝나는 것이죠. 그 은혜. 그 은혜는 가치를 아는 자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처음에 그 은혜를 주신다 할 때 깜짝 놀랐지만은 가브리엘의 설명을 듣고 너에게서 날짜가 인류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알고 마리아가 이것을 감당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가 있지만 그 대가에 비해서 받은 은혜의 가치가 너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마리아가 주의 말씀이 여정에게 이루어지이다. 그래 받아들이잖아요. 왜 받아들이느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받아들여. 그 은혜의 가치를 알기에 어차피 천국도 그 가치를 아는 자가 가는 거예요. 어차피 예배도 그 가치를 아는 자가 드리는 거예요. 선교도 예배의 가치, 선교의 가치를 아는 자가 선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억지로 안 돼. 절대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거 가치를 아니까. 이걸 막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가치가 있는지를 아니까 길거리에 나서는 거예요. 전에 국회에 나갔을 때 우리 집사님이 아이 하나를 평일인데 코로나가 풀렸는데도 학교를 안 보내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왜 학교를 안 보내고 데리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현장 학습으로 처리하고 데리고 와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이것이 국회 앞에 가서 한 2시간 서 있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얘한테 훨씬 좋은 산 교육이라는 거예요. 생생하게 보라.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폐간 세대에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산 신앙 교육을 시킨다고.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야, 억지로 되냐 이 말이에요. 데려온 엄마나 딸 하나서 자식이나 다리가 아프니까 막 이렇게 하더만. 애가 들고 있다가 엄마가 또 다리를 가서 막 만져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못 살아서 안달이죠. 모두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모두 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슬람을 막아내는 일의 가치. 다음 세대를 교육시켜서 키우는 일의 가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니까. 이대로 잊지 못하는 거죠. 에서는요, 장자권의 가치를 몰랐어요. 세상에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았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당장 필요 없다고. 팔고 나서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가치를 아는 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는 것을 거부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왜냐?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리 없지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회합니다. 좋아서? 아니,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 목회해서 한 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제가 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한 영혼을 만약에 살리셨다면
지옥으로 향하던 인생을 끌어내가지고 유턴시켜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면 나는 우주 만물보다 가치 있는 한 영혼을 살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거꾸로 한 사람을 실족시켰다면 하나님의 일의 그 가치와 귀중함과 소중함을 모른 채 어리석게 발로 차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면 그 인생은 가장 어리석은 인생일 것입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요, 겸손해야 됩니다. 두 말하면 잔소리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물은 아래로 흐르고요.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가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잊지 않고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항상 배울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머리를 조아리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배우려고 하는 자들이 은혜를 입는다 이 말이죠.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나대는 자는 은혜가 비껴가 버려요. 예수님을 처음 태운 나귀가 있었어요.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타보지 않은 순결한 나귀를 주님이 타신 거죠. 순결한 나귀. 그러나 이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는 순간부터 몹시 불편했어요. 익숙하지 않죠. 누군가를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나귀는 묵묵히 주님을 태우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도 겸손했지만 이 나귀 또한 겸손한 거예요. 그 주님을 태우고 그 길을 갔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나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금메달 딴 나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종자 좋은 수십억짜리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류 역사상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태웠습니까? 그 나귀 외에 누가 태우냐고. 어떻게 해서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는가? 주님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게 겸손이라. 그렇구나. 오늘은 하나님이 이 자리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에 인도하셨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에 받는 비결이야. 요셉이 거부하지 않아요. 요셉이 받아들이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파렴치한으로 몰아가지고 강간범으로 몰아가지고 그것도 주인을 욕보인 얼마나 많이 고문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더러운 놈이라고 판단을 받았을까. 그러나 요셉은 그 속에서도 묵묵히 충성을 합니다. 그랬더니 종로가 됐어요.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지. 그랬더니 은혜를 입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손을 들고 찬송하자 그러면 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겸손이에요. 왜 안 드냐고, 왜? 뭐가 잘나서? 통성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자면 소리를 좀 내세요. 평생에 주여 세 번을 못하고 죽어. 평생에 주여 세 번을 못해. 평생에 찬송을 소리내서 한번 불러보지도 못해. 좀 목이 쉬어보고 가라고, 목이 쉬어보고. 하나님 앞에. 뭐 날마다 새 있어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그게 겸손이에요.
그것이. 왕이라고 왜 무릎을 못 꿇어요? 돈이 있다고 왜 무릎을 못 꿇어요? 세상에서 높은 권세에 있다고 왜 하나님 앞에 못 앉냐고. 힘 있는 사람은 뒤에 앉아야 돼? 세상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늦게 와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한국의 풍토 아니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까? 그러니까 방언도 못해. 통성기도도 못해. 뜨거운 성령의 불도 못 받아.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은혜를. 도대체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여기서 담대히 나가라는 말은 용기를 내서 나가라. 용기는요, 자기 걸 내려놓고 뛰는 게 용기예요. 용기는 주먹 들고 덤벼드는 게 용기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을 싹 포기하고 새로운 일에 내 자신을 던져보는 거.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려면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 받아요. 부흥회 때, 집회 때 앞자리에 앉아서 손을 든 사람이 은혜를 받지, 뒤에서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이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와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런 자세.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더욱 소리질러 주님을 찾으니까. 그 당시에 소경거지가 한둘이었겠어요? 그 당시 사연 있는 인생이 한둘이겠어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겸손했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 싶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그것이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까지 와서도 주님을 안 찾냐고. 교회까지도 와서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교회까지 와서도 기도를 안 해요. 교회까지 와서도 주차장에서 머뭇머뭇하다가 늦게 온다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고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 자가 은혜를 받는다. 그 자가 변화된다. 그 자가 복을 누리고 그 자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정신, 이런 스피릿이 있었다고요. 없어요, 지금은. 신년초가 되면 이불을 둘러쓰고 기도원에 올라가는 행렬이 있었다고요. 자가용이 어디가 있어요? 버스 타고 그 눈길을 걸어가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 만나겠다고. 소나무 뿌리 뽑아야 능력 얻는다고. 그런 야성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믿음이 있었다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없어. 저부터서. 어떻게 된 거지? 이론만 박식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주님을 향해서 사모하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신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여, 내가 오늘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내게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권세를 주셔야 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이 다 뒤집어져서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생결단의 기도와 사모함과 이 열정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어. 한 번을 구해서 안 되면 두 번을 구하고, 두 번을 구하지 않으면 네 번을, 8번, 16번, 32번을 구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임할 때까지, 주실 때까지, 돌파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받을 때까지,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머리를 들이밀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 자가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말로 구하면 받아요. 정말로 사모하면 얻을 수 있다고요.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이 은혜 받는 날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 같이 시작.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방언도 때가 있고 능력도 때가 있어요. 오늘 방언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이 밤에 능력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포가 나가는 거야. 여러분이 오늘 병 날 사람이 있어요. 오늘 받을 사람이 오늘 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못 받는 거야. 돌고 돌고 돌아서 기회가 언제 올지 몰라요. 오늘 그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받게 된다. 왜 다음 주로 왜 미루냐 이 말이에요. 왜 다음 주로. 다음 주에 권사의 순서니까 다음 주에 받아야겠다. 권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어리니까 나이 먹어서 받아야겠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은혜 받았어요. 나는 너무 늦었다. 나이 먹어서 이제 은혜 받았고 뭐 능력 받아서 뭐 할 거냐. 천만에 오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이 초월, 우리 환경 초월, 지식 초월, 우리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것이 가능해요. 세상에는 다 따져요. 안 따지는 것 같지만 다 따진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차별이 없는 의인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의 능력에는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를 보면 알잖아요. 나 같은 게 뭐가 있냐고 내가 고백을 했어요.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밤에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다면은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사명을 감당해라. 방언을 주신 이유는 기도하라고 방언 주신 거야. 내가 방언 받았네, 나 방언 받았네 자랑하라는 게 아니잖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는 신의 은사를 주신 것은 소리 소문 없이 약한 자들을 신방하면서 병 고치라고 주신 것이지 병 고치고 돈 받으라고 주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능력을 주신 자는 그 복음을 전하는 능력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라는 것이지 몇 명 전도했다고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것이지. 그 사명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그리고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이 은혜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으려는 욕심, 거룩한 욕심. 저에게는 그것이 있어요. 주여 내게 이 은혜를 거두지 마십시오. 이 은혜를 거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마른 지푸라기와 같고 헛수아버지가 같고 아무것도 아닌 인형막대기와 같으니 주여 이 은혜를 거두지 마십시오. 은혜를 거두면 저는 어떻게 이 목회를 하며 이 은혜를 거두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단 말입니까? 주여 은혜를 내리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지난 17년 동안 부족하고 또 바쁘고 힘든 와중에서도 단 한 주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말씀을 주셨고 주여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도저히 말씀이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10분 20분 만에 한 편의 설교를 주시고 그걸 작성하게 하시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겨우겨우 버텨가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세요. 그 은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 은혜의 강물이 더욱더 강력하게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제자왕성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전세계 성도들에게 이 은혜의 강물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콸콸콸콸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주시니 그렇게 주실 주님을 믿습니까?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일이 아닙니다. 내가 받아야 됩니다. 주여 내가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가 은혜 받겠습니다. 주여 내가 은혜 받겠습니다. 주여 내가 누구보다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능력을 회복하시고 복음의 관세를 회복하고 병마를 이기고 예수의 어둠의 관세를 이기고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나는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주여 은혜가 아니면 나는 목회를 못합니다. 주여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교를 못해요. 주여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한 1분 1초도 숨을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예수 이름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얻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죄를 버리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은혜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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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여 우리의 기도형을 다하여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약하라라리 약하라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망하였을 것이고 죽었을 것이고 좌절했을 것이고 실패했을 것이고 망해버렸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어찌하여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단 말입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너에게 주신 은혜가 내려준 은혜가 족하도다. 주여 충분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대한민국에서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이 강단에서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제 목회에서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우리 주의 종들에게서 은혜를 거두지 마소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은혜를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은혜 주실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역사여 주시고